제 군목 동기 한 분이 교수로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 가운데 4종류의 교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0대 교수는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막 이야기를 한대요. 40대 교수는 제가 아는 것만 강연돼요. 50대 교수는 꼭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그것만 강의를 한답니다. 그런데 60대 교수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한대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니까 이건 목사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0대 교수와 같이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5대 실천상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감정 주셔서 오늘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뛰어난 민족도 되고 자녀도 복을 받고 심지어 그 동물의 그런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뭐 물질의 축복 들어와도 나가도 이 23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 신명기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장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성도 5대 실천만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전 자신 생각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가난한 외정 때를 지났거든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실하게 죽을 써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가고 싶은 중학교도 가지 못할 바에는 살아서 뭐나 깊이 고민을 할 때에 조그만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해서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고 아주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소원인 거니 아주 잘 믿고 싶은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믿으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목사가 되면 잘 믿겠더라고요. 이거 중학교도 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저를 이젠 중학교도 가게 하고 죽을 뻔도 했지만 그래서 목사가 되게 그렇게 해서 그 목사이면서도 좀 더 잘 믿는 목사가 될 무엇일까? 바울 같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까지 이렇게 써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종으로 써주시고 특별히 아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써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차량 운전을 30년대 차량 사고도 막아주시고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참 아주 불행 가운데서 6.25 때 죽을 뻔한 그런 데서도 살려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은 지금도 일평생 2가지 소원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전 지금까지 쭉 지나온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그래서 저는 이 신상우라고 하는 분이 제 마음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자꾸 목매서 잘 안 나오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2절은 제가 첫 부분은 제 일생을 요약해서 작사를 했습니다. 나를 택하신 이가 하나님, 나를 써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갚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저는 이제 85세로 된 할아버지가 되니까 자꾸 과거를 이제 회고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옥과 천국을 50년간 연구했는데 지옥은 너무 비참하거든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옥에 갈 뻔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까지 되셔서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아주 꼭 전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도의 5대 실천사항입니다. 이 성도의 5대 실천사항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5가지 하셨어요. 너희가 이 5가지 내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엔 2가지 신앙이 있잖아요. 이론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아주 기쁘고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주시거든요. 주셨거든요. 이걸 체험하면 아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군대 군목으로 58년도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나한테 주신 명령은 지휘관 요원들,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거치게 하라. 그 명령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중령까지 되게 하셔서 장교 집단인 육군대학과 국방대학원에 보내서 25년 이상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도록 성도의 5대 실천상을 저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철저하게 실천하고 그것을 신자들한테 그대로 잘 가리키고 양육을 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5대 실천상은요, 뭐 군인교회도 필요하고 민간교회도 필요하고 개척교회도 필요하고 선교지에도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시간에 아주 잘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 5대 실천사항의 이게 무언가 하나님 명령 뭔가 이것을 잘 들으시고 이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약속된 축복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주 명심해서 들으시고 꼭 결심하시고 실천하셔서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전수하고 싶은 생각을 제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립니다. 뭔지 알고 싶어요? 성도의 5대 실천상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5대 실천상.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새벽 기도.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네 번째는 전도. 다섯 번째는 매일 성경 읽고 실천하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금은 이제 우린 주일이지요. 주님 주일을 아주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절에 복되게 복을 주시겠다. 그 주일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요한 3서 1장 2절에 그 복을 주시더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주일 안 지키는 공산주의, 뭐 별보기, 달보기 운동하고 뭐 공산주의는 주일 안 지키잖아요. 그들이 뭐 잘 됩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패배해서 뭐 마귀에 제배받다 지옥 가고 가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일을 잘 지키는 기독교 국가들은 아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도 축복하시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일을 잘 지키면은 여기 약속하신 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맨 먼저 새벽 기도를 창시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 바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24시간 늘 도우시죠. 그렇지만 특별히 새벽에 도우세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24시간 가운데 새벽에 아주 제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어떻게 도우실까? 세 가지 방법으로 도우세요. 첫째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 사람마다 다 문제 있죠. 뭐 예수님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많고 믿는 사람도 뭐 목사도 문제가 많고 평신도도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자기가 노력하고 뭐 원망하고 뭐 뇌물 쓰고 뭐 다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못해 먹거다 그냥 떨어져 죽어버려요. 대통령도. 대통령 문제 있어요 없어요? 노무현 씨 대통령이 아이고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더라고. 해도 안 되니까. 이명박 씨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은 잠깐이고 걱정은 태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아주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 부인 김윤옥 권사님은 청와대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광우병, 촛불병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잘 그렇게 대통령 하고만. 박근혜 대통령 문제 그분도 있겠죠? 그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사람이 죽을 때 끝난다고 얘기해요. 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잖아요. 저도 뭐 문제가 많았지만 여기 오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국방대학원에 있을 때에 그냥 이쪽에 왼쪽이 눈과 여기가 막 그 무슨 버짐인지 자꾸 퍼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 약을 줘서 발로도 안 되고 의무대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 병원이 아주 그 잘하는 의사가 있다고 거기 소개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피부병 50배가 되는 아주 강한 그런 약이라고 주더라고요. 발로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갔더니 또 다른 거 혼합해서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걱정돼 간절히 기도했더니 소금물을 바르라 그러다. 그 참 소금물을 발랐더니 금시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여러분도 문제 있을 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평강을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체험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축복을. 그런 것을 체험하면 아주 너무 기쁜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새벽에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소원 다 있죠? 다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마 김의경 목사님 간전 소원 가지고 이스라엘 갔을 거예요. 목사도 소원이 있고 평신도 소원이 있고 소원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군인들은 특별히 진급에 대해서 요새 진급하는 시선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은요,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소원, 아주 좋은 소원을 갖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소원을 갖게 해서 내가 노력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도와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시편 37편 4절에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소원도 갖게도 하시지만은 그냥 이루어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노력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셔서 또 소원을 성취도 시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사명은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뭐 대통령도 사명이 있고, 백성도 사명이 있고, 국회의원도 사명이 있고, 목사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도 사명이 있고, 뭐 가정에서 주부의 사명도 있고, 누구나 이 일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취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자기 혼자 아니에요. 아주 고아와 같잖아요. 자기 혼자서 뭘 하려고 그래요. 이 혼자 그 됩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도와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참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 순종하고 행하려고 노력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하나님이 직접으로 기적으로 도와주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뭐 아주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사명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비유가 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전차 타고서 부산 가는 사람하고 승용차 타고서 부산 가는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자전차 타고 우리 김현 대장님 자전차 타고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는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그 그러나 에코스 딱 승용차 저도 이제 소나타 저는 SM5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힘 안 들어요. 그냥 휘발유 넣고 시동 걸어서 그냥 엑셀 좀 밟기만 하면 그냥 붕붕 아주 편안하게 1시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가대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대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제자들은 뭐 12제자였는데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다들 도망가지 않았어요. 위험하니까 그냥 베드로까지도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제자들 놓고 그 명령 마지막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거든요. 이 명령 때문에 여러분도 따로 MT에서 수고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니 제자들 자기 신앙 하나 지키지 못한 다 실패자거든요. 자기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니 그 예루살렘 유다만 전도하라고도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놓은 거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 되리라.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 전할. 그래서 저들이 그냥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나바가 다락방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냥 열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베드로가 담력이 일어나 가지고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이제 국방대학원에 목회할 때 그때부터 그땐 김의경 전도사님이었어요. 조그만 개척교회하고 그랬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능력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WMTC의 본부가 되게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아주 낡아빠진 대학 노트 하나 가져왔어요. 저는 뭐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무엇든지 누구한테 좋은 거 있으면 배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배우면 좋겠어. 이런 막연하게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떤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그걸 이야기했더라고요. 이런 노트 정해가지고 소원, 문제 그런 거 있을 때 기도를 할 때에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군 대학일 때부터 이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할 때는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8시까지 식사하기 전까지 5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가지 뭐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소원 문제 그런 게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2권째 지금 1권만 가졌습니다. 1권을 쭉 그렇게 여러 가지 참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47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140가지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긴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 같아요. 제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제가 은퇴한 다음에도 제가 사실은 국방대학원에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휘하는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는 뭐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이제는 뭐 텔레비 보십시오. 그전 텔레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전 사람의 얘기도 잘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퇴한 다음에 저 전자상가에 가서 제일 좋은 그냥 그 아주 그 가서 사다가 그냥 실컷 보았어요. 설교 준비하니까. 뭐 무슨 가요 무대 무슨 뭐 열린 음악회 동물의 왕 처음엔 재밌더니 그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현직에 있을 때든지 목회할 때든지 뭐 은퇴든지 내가 보람 있게 지날 겸 그래서 다시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요즘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3시간을 1시간 성경 읽고 2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난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과거를 회고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래를 바라보면 다음 주일날 제가 막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쁘지요. 기쁘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은 꼭 여기 나오면 더 좋고 안 되면 집에서라도 여러분 꼭 새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새벽 기도에게 주시는 축복,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주일 성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머리가 좋네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리고 온전한 11조. 하나님은요 아주 좋으신 아버지예요. 제가 평생 이렇게 체험한 분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주 좋은 아버지예요. 그 예수님이 설명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해도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아주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제 평생을 생각해도 너무너무 난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여간 이렇게 제일 좋은 성직을 주시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제일 좋은 거 응답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주 병들고 뭐 가난하고 그냥 남에게 그런 걸 원치 않잖아요. 이왕이면 잘 되길 원하잖아요. 오늘 그 본문 말씀도 그냥 물질 축복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11조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온전하게 그냥 보통 온전하게 11조를 들 때 뭐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 가지고 그냥 뭐 아주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그 해충이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지금 제일 먼저 그 록펠러라고는 그런 그 미국의 그 제일 부자, 세계 제일 부자, 제일 큰 일만인 록펠러가 있었어요. 그분 11조의 대표자입니다. 그 어렸을 때 50센트, 뭐 10,000원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돈을 이제 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여러 어머니들을 그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50센트를 갖고 왔을 때 야야 너 이거 꼭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서 바치라.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2개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는 11조 주머니, 하나는 10분의 1 주머니. 그래서 평생 11조를 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 아주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제일 큰 축복을 하고 저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돌로 진 성전이 있어요. 그 록펠러가 진 거거든요. 많은 개척교회 돕고 뭐 교육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부족해서 못 해주는 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아서 다 하실 수 있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꼭 믿고 이대로 실천하면 약속된 축복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창고에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었나. 저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저에게 그전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고3 때부터 저에게 이 설교를 듣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11조 떼가지고 뭐 감사한금도 드리고 뭐 주일헌금도 드리고 또 그 목사님한테 뭐 사전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온전 11조 아니더라고. 온전한 11조는 완전하게 온전 11조 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른 것 가지고서 뭐 그렇게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결심을 하고 온전한 11조를 아주 작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늘 그 집사님들 댁에서 저녁 식사를 늘 대접을 받았어요. 그 식사값도 꼭 떼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 달에 그냥 10말에 그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어쨌든 아주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가난해가지고 그냥 항상 남에게 얻어먹는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넉넉해서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그대로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그 연금도 받고요.
제가 선교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믿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꼭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기쁘지요. 감사하죠. 물질의 축복받는 비결은 11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 저는 1년에 2명은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대 국방대원 2명 이상 전도 그렇게 정했어요. 여러분도 1년에 2명 이상은 전도할 수 있겠죠?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좀 물질로 봉사도 하고 어쩌든지 그 전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주 저는 6대 국방도 아주 철저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1년에 목표를 정했어요. 금년에 100명 목표, 200명, 300명, 400명, 500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물론 저는 신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설교, 기도하고 목표를 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육군대학에서는 4년 4개월 있었는데 정확하게 1530명을 전도해 오더라고요. 국방대학에서는 약 2500.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왜 그런 거니? 지옥 갈 사람을 내가 예수 믿게 전도했더니 그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간 천국 가게 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은 마지막에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효도하고 어떤 방법든지 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마지막에 죽을 때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박현 전도사라고는 그 6대 국방대 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진주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냥 외치더랍니다. 현아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뜨거워 죽겠다고. 그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여러분은 천국 가고 부모님이 지옥 가서 그런 광경이 있을 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이보다 더 봉사가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쨌든 전도 많이 하세요. 난 그래서 우리 서울중앙교 귀한 것은 세계를 향해서 전도하잖아요. WMTC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도자에 대한 상급이 제일 커요. 예수님이 약속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우리 모든 거 다 우리는 버리고 줄 줄 그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집이나 토지나 이런 거 다 투자하고 버리면 현 세상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 복락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아주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100배 남는 장사.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개인은 세상에도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상급이 큰 거예요. 그 신앙의 원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하늘 상급 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하는 거 거기 따라서 상급이 결정돼요. 그 중에서도 전도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천국 가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4사람의 집이 그렇게 크더랍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상은 2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집하고 면류관이에요. 이 천국 가도요, 막연히 우리 영만 둥둥 떠다니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몸과 같이 되기 때문에 육신과 영이 완전하게 변한 몸이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보는 것 같이 뼈가 살이 있잖아. 만져보라.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가실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하실 얘기가 많지만 집 지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쳐서 집 지러 간다.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좋은 집을 사시려면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영규 목사님이 4사람의 집이 큰 걸 봤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한 무디, 그분의 집, 그 다음에 2번째로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영국의 웨슬레, 3번째로 이태리의 성프랜스, 한국에는 최건령 목사님, 그분의 집이 그렇게 좋더랍니다. 63빌딩 갖고 그냥 뭐 엠파이어 스텔도, 천국의 지분이요 전부 보석으로 됐다고. 개화장 하나가 한도 전부 보석으로 됐. 모든 천국의 집의 재료는 보석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홈리스가 있대요. 집이 없는 사람이 있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죽기 전에 겨우 그냥 회개하고 예수입니다. 강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 아이고 죽기 전에 아이고 그러다 그냥, 그래서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집이 없더래요. 멸관도 없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했더니 전도를 위해서는요, 물질도 뭐 했던 노력도 다 최선을 다할 때 큰 상 주실 줄 아마 우리 서울중앙교회 신자들은 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급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WMTC만 끝으로 성경 매일 읽고 실천하는 겁니다.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말씀이 천국을 잘 가는 방법,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축복의 비결, 상급 받는 비결, 멸관 받는 비결, 행복한 비결.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니 너는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명령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명령을 순종하면 행복한 그런 신앙도 갖고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간증이고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어쩌든 잘 믿고 싶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 명령 주신 대로 전도하게 하고 오대 실천상 실천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첫째, 이 군인교회는 남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도 하고 또 무슨 행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대학원 교회는 남의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씨가 못 받게 하더라고요. 했던 그런데 온전히 신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대에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1530명, 2500명, 그 약 4000명을 전도하게 하시고 약 8000명을 양육하게 그렇게 아주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립하게 하더라고요. 자립해요. 남의 지원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자립해서 다 건축돼요. 더 나가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물질 주시고 뭐 그러니까 막 어려운 군인교회지만 어려운 농원교회도 지원하고 막 군교회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잘 하면요, 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게 오히려 지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그리고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 저는 아주 행복한 목사로 그렇게 일생을 써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조반전 삼락 은퇴 후에도 누려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젠 지금도
과거를 회고하면 기도할 때 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보호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뭐 아마 저는 여기 서지도 못하고 제일 불행한 목사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죠. 은퇴한 다음에 일 없는 사람은 제일 불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다음에 일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5세가 넘었는데도 또 오늘 오라고 해서 또 설교도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10월 달엔 또 더 많이 뭐 여러 군데서 또 설교를 해서 요청해서 10월 말엔 파키스탄에 가서 또 선교.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미래.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해. 이제 주님이 꼭 오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예수님 참 사모해요. 여러분도 예수님 좋아하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사모하고 사모던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 참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다 이제 부활하고 변화해서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신천신지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것만이 여러분과 나 앞에 약속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5대 실천 사항이 뭔지 아시죠? 예. 나는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듯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성대 5대 실천 사항 아는 분 한 번 손 들어봐요. 첫째, 성대 5대 실천상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하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요.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이런 축복 주시겠다. 예. 부족한 저한테도 이런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잘 실천하셔서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죄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서울중앙교회 성도들이여, 주를 위해 사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주님이 주신 명령 5대 실천상 순종하기만 하면 23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하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실행했던 건 더 철저히 실행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은 5대 실천 꼭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게 하옵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체험까지 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우리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하시길 기뻐하시는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함과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살아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